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나의 대적을 직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정보를 들은 건 전설의 고향이었어요. 내 다리 내 나라. 거기서는 이제 귀신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쪽으로 또 다른 부분을 저한테 가르쳐 준 건 이제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네. 수사반장. 그 수사반장을 보니까 여름에 남양 특집 하는데 이제 집값 떨어뜨리려고 위층에서 자꾸 대걸레자루 같은 거 내려보내서 귀신인 줄 알고 다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범죄였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번도 저는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혹시나 보일까봐 되게 무서워서 깜깜한 데는 혼자 잘 못 있겠고 뭐 이런 어린 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교육자가 됐는데요. 제가 뭘 잘 아는 줄 알고 자꾸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그런 쪽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다양한 그분들이 경험했던 귀신의 얘기들을 듣는데 지금도 이 메시지를 이제 듣고 계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그 남자분이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한 3달, 4달을 묵묵히 그냥 조용히 와서 다락방 참석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고, 묵묵히 와서 다락방 참석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무표정으로 들으시고 그냥 가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성격상 또 그러시는 분을 붙잡고 막 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봤더니 자기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강원도에 가서 살은 적이 있었는데 옆집에 이사를 가서 그 탁자 있잖아요. 소파 앞에 있는 탁자인데 원목으로 돼서 그 위에 유리 한 장 올려놓는 그 그루터기 통나무 같은 그거를 버리고 갔길래 그걸 집에다 갖다 놔서 그 위에다 TV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말도 잘 못할 이제 어린 자기 딸을 이제 아빠 다리하고 아이를 그 앞에 앉혀놓고 TV를 보는데 애가 자꾸 막 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무당 잘 찾아다니는 어머니한테 지나가는 말로 애가 자꾸 운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당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집안에 나무 들여놨냐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 사람들의 세계는. 그래가지고 들여놓은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그랬더니 원래 귀신이 나무에 들어간답니다. 성경적으로는 아니고요. 샤머니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걸 치웠더니 애가 이제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 말이 그거예요. 그때 이제 저하고 한 얘기가. 그러더니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아프시고 그래서 안양 샘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누워 있는데 병원에서는 진단도 안 나오고 병명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이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수술을 하자 해가지고 날짜 잡아놓고 입원해서 이제 내일 모레 수술하려고 입원했는데 옆에 침대가 이제 무속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러더래요. 아드님, 할머니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이거 수술 받으면 요번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나는 센 무당이 아니라 이런 거는 잘 해결 못 하는데 제가 한 명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어차피 내일 모레가 수술이잖아요. 그 무당 가서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안양 7동인가 거기 산 밑에 무슨 무당집을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간단하게 말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끝나는 과정 중에 너무 쉽게 무당이 그냥
그냥 복채에 3만 원 정도 올려놓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뭐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날라리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무당이 너무 시덥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밥을 차려가지고 들어오는데, 할머니도 같이 드실래요? 근데 그 할머니의 병이 뭐였냐면 물만 마셔도 다 토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무당이랑 생선하고 물에 밥 말아가지고 한 그릇을 다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갸웃갸웃 그러고 있으니까 무당이, 이 남자분 말이 그래요. 무당이 옆에 초를 보라고 그러더래요. 옆에 그 뭡니까? 그 무당 제사상 같은 거 위에 이게 초가 그 성전에 있는 초처럼 여러 개가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초의 촛불이 다 토치처럼 옆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거를 경험했는데, 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걸 경험하고, 어머니는 그래서 수술 안 받고 잘 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들을 이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랬는데도 자꾸 재앙이 오고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자꾸 애들은 귀신 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락방에 이제 교회까지는 못 와보겠고, 이게 뭐라고 말하나, 교회는 뭐라고 말하나, 동네에서 전도사가 복음 전한다 하니까 무표정으로 와가지고 말 걸지 않기를 늘 기대하면서 와서 듣기만 하고 가고, 듣기만 하고 가고, 그걸 몇 달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안수 집사십니다. 그 집에서 많은 전도도 했고요. 이제 그런 식의 경험한 귀신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면서 나름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론대로 답을 줬지, 저는 사실은 확신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로 많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귀신의 역사들이 해결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뭐 한 적어도 30명 넘게 실제로 귀신이 보이는 분들을 만났는데, 안 믿는 분 외에는 100% 다 치유됐어요. 근데 어느 날 후진국 모슬렘권 현장에서 선교사를 하던 분이 그 나라에서 비자가 만료가 되고 비자를 안 내줘서 이제 한국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그냥 배우 좋고 환경 좋고 장로님들이 다 도와주고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고 뭐 이러니까 편안하게 사역하니까 몰라. 진짜 후진국과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면 얼마나 사단이 발악을 하고 얼마나 귀신이 역사를 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거기에 속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살짝 자존심도 상하긴 했지만 또 그 말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맞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무속 현장 그리고 후진국과 강력하게 복음을 막는 그 현장에 역사하는 귀신보다 제일 강력한 귀신은 편안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무 때나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에 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대화를 나눈 지 5년 만에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와서 5년 살아봤는데 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돈 많은데 거기 역사하는 귀신, 지식이 많은데 거기 역사하는 귀신, 인품은 너무 좋은데 거기 역사하는 귀신, 윤리 도덕적으로는 너무 올바르고 깨끗하지만 거기에서 복음에 방해가 되고 그리스도 믿지 않게 하는 귀신, 이게 엄청 강력하다는 걸 자기가 이제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건 성경에는 마귀가, 사탄이 있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었고요. 마귀 이런 단어가 있죠. 그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그럽니다. 근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비방자, 비방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한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헬라어 원어에는 디아볼로스라고 적혀 있어요. 비방하다라는 단어를 아예. 그래서 마귀의 이름은 참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간질하는, 그게 마귀의 이름입니다. 또 성경에는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창세기에. 또 계시록에는 옛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에덴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의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사탄의 이름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분명하게 마귀는 세상 문화와 세상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현장을 보면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권의 결정들, 그리고 산업 현장의 진행들, 이 많은 부분의 세상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아니 법이 이걸 왜 해결을 못하지? 정치가 왜 이걸 해결을 못하지? 싶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허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둠의 주관자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중이 뭐냐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공중은 그냥 대기권, 이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 땅 위에 있는 그 공중,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이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 땅의 일들을 벌리고 우린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을, 공중을 사탄이 잡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 뱀이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네 배고픔 그 능력 가지고 해결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 아담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나 중심의 사람, 육신 중심의 사람,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 요걸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벌리는 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떠나게 하는 미혹을 해놓고 또 반대로요, 그 영화 보면요 깡패들이 그러더라고요. 떠나게 하는 거를 사기쳐서 하게 해놓고 그 하게 한 그걸 가지고 또 정죄합니다.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이 정죄예요. 욥기 1장에 보니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간질시키고 죄책감을 주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2장에 보니까요,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밤낮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줘서 거기에 평생 묶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인생 시간을 다 죄책감으로 보내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떠난 불신앙을 죄책감을 줘서 눌리게 만들고 그 눌리게 만든 그걸 가지고 이제 불화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왜 바울이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는 박애주의나 용서하는 복지센터 직원 같은 거를 한 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사탄은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고 사탄은 그 정죄함으로 분열하게 만드는 게 항상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은 살리고 사탄은 이겼어요. 끊임없이 사람은 용서하고 흑암에게는 속지 않았어요. 그걸로 흑암을 이겼더니 로마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과 불화와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건만 벌어지면 내가 손해를 받나 이익을 받나, 또 내 감정이 너무 상했다,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못 누리고 흑암에는 사로잡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그 손해 때문에 우리가 이기던 아니면 지던 아무 상관없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뺏겨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결정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도 상관없고 이득을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하면서 분열시키고 옳고 그름으로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또 네 번째로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고 떠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칭찬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으셔야 된다고 말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팔지 않았어도 이미 그 생각이 들어가면서부터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마귀가 어떤 미혹하는 마음을 집어넣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말하지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나니아가 자기 재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 헌금을 할 수도 있고 헌금을 안 할 수도 있고, 땅을 팔았는데 판 금액 전액을 헌금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반만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경쟁 때문에, 육신적인 갈등 때문에 자꾸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냐 조금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 그 일을 마음에 먹었을 때부터 아나니아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막 잘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믿는 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재앙을 일으킵니다.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이거 완전히 우울증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왔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칼로 재산을 가져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 종이 와서 막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있는데 다른 종이 또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또 재산을 무너뜨리고 종들을 죽였어요. 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이걸 누굴 원망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와서 낙타를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다고 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다들이 있고 그 마다들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그 집에 큰 바람, 태풍이 분 거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아이들이 깔려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욥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 나서 부인이 와서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막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이르더니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어떤 배경으로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디 갑니까? 무당집에 의논하러 가요. 그죠? 주로 이런 일 벌어지면 무당집에 가거든요. 또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런 일 벌어지면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해결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너무 내가 너랑 친한 친구, 너한테 진심을 말해줄게.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잖아. 위로해주러 왔는데 그 위로하는 친구의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지만 그 친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자 봐라, 내 아들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서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친구는 와가지고요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욥은 완전히 매일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배경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재앙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살려면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이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이 모든 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미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한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불신자들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세상 임금 마귀가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절대로 불신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게 계속 혼미케 하는 일을 하는 게 지금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의 죽음의 세력은 마귀가 잡고 있고 절대로 인간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성도들을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것처럼 속아서 평생을 마귀의 종노릇하게 속이는 것도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요, 한평생 마귀의 속임수에 매여서 평생을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예, 물이 없어도 안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 안 죽습니다. 전쟁이 벌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안 죽습니다. 근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인본주의 쓸면서 내 인생에 20, 30, 40, 50, 60, 70, 80의 인생을 끊임없이 속으면서 살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이후로 다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는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일평생 성도를 속인다라고 베드로는 말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죽기를 두려워하게 벌벌벌 떨면서 마귀의 종노릇, 운명의 종노릇, 마귀가 재앙 줄까봐 두려워하고 마귀가 이간질시킬까봐 두려워하고 마귀가 속일까봐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 가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자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고 주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아무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에게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있고 신자들은 끊임없이 종노릇하면서 불신앙으로 살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땅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속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구원만 받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도 못 받고, 아니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도 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심판받게 될 텐데,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세 가지 사탄의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알아야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생각으로 들어와서 삼키기도 하고요, 상황으로 들어와서 삼키기도 하고요, 이간질로 들어와서 삼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로 삼키기도 하고요. 마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삼키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키는 것을 하면서 뭐 하느냐? 시험하면서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늦게까지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것들 또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한 3시, 3시 반? 뭐 이쯤 잠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집사람이 깨우는데 짜증나더라고요. 피곤한데, 늦게 깼거든요. 예. 네. 피곤한데. 그런데요, 이제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에 피곤하다 싶은 거예요. 나 오늘 저녁 8시까지 약속이 있는데 피곤하다 그러고 있는데 커피 마셔야지. 커피 마셨는데도 해결 안 되네, 피곤하다. 그럼 누가 꿀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꿀을 먹으면 당분이 확 도니까 또 꿀을 먹었는데도 피곤하다. 아니, 생각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막 주일 설교하고 또 오늘 오후에 이제 성남에 가서 또 한 교회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 저녁에 다시 교회 와서 또 미팅하고 또 뭐 이러면서 스케줄을 다 보낼 생각하니까 피곤하다, 벌써 피곤한데 이러고 있다가 눈 감고 피곤해서 10분이라도 좀 자야지 하려고 누웠는데 습관돼가지고 눈 감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할 이 내용을 가지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거 한 5분 하는데요,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눈 떴는데요, 피곤하다 안 하다의 정신 얘기가 아니라 안 피곤해요. 몸이 다 도는 것 같고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끊임없이 마귀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끊임없이 꼭 불가능할 것처럼,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제한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시험하면서 혼미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귀신은 땅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산업의 현장, 내 생각과 마음의 현장,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마음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현장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장악하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했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직시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낸 것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읽었던 본문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도 그리스도께서 멸하셨죠. 그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사람을 다 속인 그 마귀의 일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도 끝냈고 마귀도 그리스도께서 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한평생 종노릇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리스도는 놓아주려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완전히 다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 여러분은 완전히 노임을 받으신 것을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노인 것처럼 사는 것 이제 그만하시고 노인 사람처럼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마귀의 일도 멸하셨고 마귀도 멸하셨고 종노릇하는 우리들이 이제 종노릇 안 해도 될 수 있게 완전히 놓아주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놓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게 뭡니까? 완전히 주님이 승리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놓아주신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세상을 주님이 이기신 것, 이걸 우리에게 분부하셨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이 무슨 말입니까? 1초도 빠짐없이 함께 있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도 마귀가 활동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완전히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완전히 끝내신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은 뭐냐? 승리하는 여정을 가는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마귀는 계속 활동합니다. 직시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평안한, 좀 틀린 단어네요. 이제는 아무 문제도 없는 날은 안 옵니다. 무릉도원처럼 도끼자루가 썩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날은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마귀는 속일 것이고 끊임없이 마귀는 활동하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주신 신분과 권세와 능력으로 끊임없이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가 세상에 임금되어 있는데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걸 다 강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귀가 경제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의 경제를 다 회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을 붙잡고 있는데 이 가정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속이는 마귀의 권세가 흑암이 다 무너질 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 여정, 마귀가 다 붙잡고 있던 우리의 운명들, 우리의 과거들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복하는 여정을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승리의 여정은 어떻게 갑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내 마음속에 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진짜 믿어질 때 흑암 권세는 현장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수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금요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침에 미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승리가 될 때, 영적으로 승리가 될 때 현장의 흑암은 이미 꺾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끄덕끄덕으로 되든 아멘으로 되든 볼펜으로 쓰면서 되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 이 자리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내 건강은 끝났어. 이제 내 가정의 경제는 끝났어.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끝났어라고 완전히 종체질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갈렙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호와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과 오랫동안 길들여진 종로로 타던 사고방식에 묶여가지고 자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건강 회복하겠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로 그냥 이제 죽임 앞에 있는 양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음매하는 것밖에 할 방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묶여있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현실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일단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 주권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양보하고 지더라도 마귀에게는 지지 말아야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무시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마귀는 무시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욥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미쳤구나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평생을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다 끝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안 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로 끊임없이 어디서 승리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승리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승리하시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는 데까지 기다리세요. 성령 충만 받는 데까지 승리하세요. 성령 충만 받는 데까지 끊임없이 무시기도하며 승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그 비밀이 후대들에게 보일 정도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산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 주셔서 마귀의 세상의 임금 노릇 앞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속지 말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